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흘 한 달간 우리는 제단 위의 나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제단 위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어떤 날은 주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 간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걸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충격과 당혹감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예배 장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제단 위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며 교제했던 그 완전한 공간. 그곳에서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그들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덴 밖으로 나온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첫 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농부였던 가인과 목자였던 아벨은 각자 자신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편애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의 예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를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표면적인 차이, 바로 두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제물 사이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는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나와 있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직업의 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어떤 이들은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레위기 2장 전체가 곡물 제사에 관한 규정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곡식이냐 동물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제물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죠. 그냥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물은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의 첫 번째이며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기름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기름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을 금지했죠. 기름은 제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편한 것, 남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수확한 곡식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헌신이 없었습니다. 의무는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제물, 그 물질만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제물을 보기 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놓인 값비싼 물건을 검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들고 제단 앞에 선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그것이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최상의 물질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제물 안에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곧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제물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이 마음, 이 태도의 가장 깊은 뿌리,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는 그 내용을 침묵하지만 신약 성경이 그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그 침묵을 깨고 해석을 제공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의 전체를 한 단어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이유는 더 좋은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일까요? 그것만이라면 가인도 믿었을 것입니다. 가인도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신뢰. 아벨은 바로 그 믿음으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제물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진정한 예배로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하지만 그의 제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형식이 같아도 믿음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반응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는 나의 노력과 행위를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3장 12절은 더 충격적인 조명을 비춥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믿음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뿌리 자체가 잘못된 가인을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는 한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지속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만약 예배가 한 번의 성공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자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의사처럼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단하시죠.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의 진짜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삼키려는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방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포기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 선을 행하면 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초대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나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그분의 처방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가인의 진짜 비극은 재물을 잘못 드린 첫 번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패 후에 찾아오셔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돌아선 것, 그것이 그의 진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형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한 번의 제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믿음의 표현이었고 죽음도 그 믿음의 메시지를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제단에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남은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과 가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죠? 바로 태도 그리고 의도였습니다. 아벨은 자기 소유 중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를 의도적으로 골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반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편한 것 혹은 쓰고 남은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맑은 정신, 가장 충만한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른 곳에 쏟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친 몸으로 겨우 예배 자리에 앉고 틈새 시간에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잠들기 직전 졸린 눈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예배를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더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해 구별된 저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내내 다음 주 계획, 못다한 업무, 인간관계의 갈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남은 집중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누군가는 말하죠.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형식과 의무만 남아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바빴던 한 주를 내려놓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휴대폰 집중 모드를 켜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오는 여러 문자, 알림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집중 모드를 켜서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연락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겠다는 작은 의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 의무를 넘어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결단들을 해도 우리의 예배가 다시 금방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세우는 믿음 말입니다. 가인의 진짜 비극은 실패한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제사가 거절된 후 그를 찾아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던 것이 그의 진짜 실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원망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요즘 왜 은혜가 없지라고 불평하며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진단하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과 형식만 남아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다른 사람 얘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어떤 죄가 내 마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야 하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신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명하시면 용서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도 자기 분노를 선택했던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아벨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관계의 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종이에 작성하셔도 좋고 핸드폰 메모 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자기 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날 하루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 반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짧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의무를 넘어 믿음의 관계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였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으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아벨처럼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주는 가인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내쫓는 분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이 우리를 위해 드려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예배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실패했을 때 숨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처방에 순종함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며 우리의 삶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